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면의 갈등과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굿뉴스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전체 통째로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총 39절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강해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최소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외워나가시면 이 로마서 강해가 끝날 때쯤이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여러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예,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암기해서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총 39개 절로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39절 중에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원어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 성령으로 번역되거든요. 그 헬라어 원어인데 그 단어가 몇 개 나와 있을까요? 39절 중에 39개요? 네,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네, 절반이 넘는 21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전체 통틀어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지? 고린도전서에 한 10개 정도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는 영, 푸뉴마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장애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거죠.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축복의 선포가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처음 스타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세요? 네, 한 분만 자유하시네요. 다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정죄함을 받죠, 그죠? 정죄함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유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당연한 거예요. 너 죄 범했어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게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condemnation. 근데 condemnation을 이렇게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유죄 판결, 비난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예요. 카타크리마. 헬라어 원어로 카타크리마가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은 정죄함이고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형벌, 처벌, 유죄, 판결 이런 걸 얘기해요. 정죄, 선고 이게 카타크리마라는 뜻이에요.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가 있다고 선고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너 죄 있어 라고 선고하는 게 정죄함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죠, 그죠? 그랬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어떤 상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죠. 그렇죠? 이 죄책감은 사실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범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죄책감이라는 거는 좋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병적으로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내가 회개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에 빠져 있다든가, 계속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죄를 범했는데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심각한 거죠.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다른 극단인,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죄책감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돌이키는 것이라면, 이 잘못된 병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 쌓여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잘못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정죄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죠.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정죄감, 죄책감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죄 없다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내가 스스로 빠져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수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또다시 그 내가 죄를 범했던 제 실수가 생각이 나요. 또 마음이 괴로워요. 또 죄책감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회개해요.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그 잘못이 생각이 나요. 그 죄가 생각이 나요. 또 회개해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라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짐을 다 내려놨는데, 기도하는 동안 막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다가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나갈 땐 다시 그 죄책감 꾸러미를 다시 어깨에 메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에 계속 빠져 살면 신앙생활에 기쁠 수가 없죠. 계속 그 죄책감 속에 자책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늘 버겁고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했을 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지 우리 하나님 죄를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시 빠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자꾸만 나를 괴롭힐 때 선포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스탑! 이라고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멈춰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스탑! 라고 외치고 이 구절을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한테 속이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넌 아니, 용서 못 받았어, 넌 여전히 죄인이야, 용서받을 넌 가치가 없어, 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너 염치가 있지, 또 와서 또 용서를 구하니?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런 죄책감이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소식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율법이 죄를 죄되게 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육신과 영을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을 따르게 되면 영의 일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이죠. 여기서 육신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고 죄악된 것들을 얘기하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다 보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지만 영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이면 열 다 난 영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그럴 마음이 되어 있고 그런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우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육신의 욕망들, 눈의 안목에 눈으로 보는 욕망들,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죠.
보기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다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걸 알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굴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 선포를 오늘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까지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범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선을 선택할 때가 있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악에 굴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이 살아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육신의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단호하게 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평생 성화되어 가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럴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에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야단났죠. 이 코비드 19이 너무 지금 아주 기승을 부리니까 유럽도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할 것 없이 지금 야단이 났고요. 영국은 지금 셧다운하고 더 아주 강화해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엄청난 숫자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벌써 몇 달째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근데 들리는 소리는 더 안 좋은 소리만 들려요. 우리 영이 눌리고 침체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있다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7, 80 인생은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코비드-19 이 19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 이게 길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만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과정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통과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걱정과 근심이 와도 그걸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매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여러분들하고 있는 것보다. 왜? 내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서 더 살려고 몸부림치겠는가.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절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함몰되고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지금 바깥 상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물론 조심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자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어답트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father,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아바라는 것이 아람어로 굉장히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빠,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가깝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자세요. 그죠? 그런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거하시면서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을 좀 같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신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밀하게 친숙하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엄하시고 아주 철저하신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다면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온유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죠.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받는 거 좋으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한테 아주 많은 상속을 받았거나 앞으로 많은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속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내가 마치 공돈이 생긴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며칠 전에 한국의 가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뉴스에 보니까 상속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시죠? 상속세가 9조래요. 9조. 상속세가 9조래요. 그 얼마나 돈이 많으면 상속세가 9조를 내야 되겠어요. 그 아들, 딸들이 물려받을 상속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이미 그 아들, 딸들이 재벌인데 또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 굉장히 부럽죠, 사실. 예,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비교가 안 되는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신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부자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 아버지예요. 뭐가 우리가 아쉽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갑자기 좋았다가 실망스러우신가요? 줄을 한번 제대로 다주시지 왜 거기다 한마디 또 이렇게 예외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우리말로 하나님 좀 치사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네.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Already but not yet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Not yet. 근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in between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탄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아직도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러죠. 그죠? 많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슬람 교도가 이 캐톨릭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참수하는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키 그리스 쪽에서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한 20-30명이 죽은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그걸 견뎌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시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18절에 선포하고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해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겼을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내고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시고 이 팬데믹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